할렐루야. 네, 주일 3부 예배 가운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가운데 주님 임재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함께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함께 이 시간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의 약속으로 영원까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조금 더 높은 목소리로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 아멘.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예수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우리 믿음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님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이름은 존귀하십니다. 우리의 영원한 소망 되시고 구원 되신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우리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하시고 그 사랑 안에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사랑하며 감사합니다.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믿으십니까? 자유하네. 주님의 함께 하십니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나 충만하네. 아멘.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 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서서 고백하겠습니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 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성부 하나님에 대해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성자 예수님에 대해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성령 하나님에 대해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모든 죄악 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 길 찾아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서 너를 지금 부르니 나오라. 이때라 저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죽게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험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주 다시 살아나셨네 기쁘다. 죄인 구원하실 때 어서 죽게 나와. 그 신 은혜 구하라. 이때라 저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죽게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주의 귀한 말씀에 영원 생명 있나니 주님 너를 용서해 주신다. 주가 부르실 때 힘과 정성 다하여 주의 은혜 받으라. 이때라 저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죽게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친구 가는데 너의 영혼 오늘 밤 떠나도 주의 구원 받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이때라 저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죽게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우리에게 참 기쁨과 소망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동촌의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아 알게 하시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의 영광 홀로 올려드리며 찬양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과 동행한다고 하면서 자기 중심적인 생각과 주님의 말씀에 순종치 못한 때가 많았습니다.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저희들의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내어놓는 잘못들을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소멸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교만한 마음이 물러가게 하시고 믿음으로 보는 세계가 새롭게 열리는 사랑과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 등촌교회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하시고 주의 능력이 날마다 드러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교회로부터 우리 민족과 세계 열방이 주님 앞에 새롭게 되게 하옵소서. 지난 주일 말씀에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는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영적 예배자답게 구원의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람을 사랑하며 율법을 온전히 완성하게 하옵소서.
김신수 목사님을 등촌교회 목양자로 세워주심에 감사합니다.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분별력을 더하여 주셔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실 때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학습 세례를 준비하는 성도님들의 마음에 믿음으로 반응하게 도와주시고 참된 주님의 제자로 바로 서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후반기 훈련생 모집에 훈련이 필요한 많은 성도님들이 동참함으로 성도의 교제 안에서 주님의 사랑을 깊이 누리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등촌교회의 햇세더 전도팀을 통하여 복음 전하는 기쁨이 넘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변의 많은 영혼들이 복음의 방주 안으로 들어오는 역사가 있도록 성령님 함께 하옵소서. 등촌의 모든 섬김의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 안에서 기쁨으로 잘 섬기게 하시옵고, 천사의 말을 하는 사람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괭과리가 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봉사나 헌신이나 전도가 오직 주님의 사랑으로 하게 도와주옵소서. 그 가운데 예수님의 향기가 흘러 넘치게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등촌교회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을 듣고 행하는 성도님들 다 되게 하옵소서. 그 사랑 안에 두부지임 평창 감기 말기 예전에 아름다운 큰 은혜가 풍성히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자라나는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 다음 세대가 귀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꿈이 다음 세대의 비전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저녁부터 있을 정교인 수련회 주강사 이성호 목사님과 특강 강사 황지연 대표와 김성훈 교수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말씀을 잘 전하게 하시고 듣는 저희들은 들은 것으로 만족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날마다 은혜로 이끄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등촌의 미래인 이 청년의 수련회도 하나님의 은혜로 잘 준비되게 하셔서 청년들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와 합주단 시더 찬양단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영광 홀로 받아주시옵소서. 이제 목사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십니다. 능력의 손으로 붙드시고 전하시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지혜를 성령 깊이 잘 새겨듣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3장 11절로 14절입니다. 로마서 13장 11절로 14절 신약 258쪽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허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 빛도 지지 맙시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합시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 이제 눈을 보시고요.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맙시다. 옆에 있는 분들이 이웃입니다.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율법을 온전히 이루고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 첫 번째, 피자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하나님께 갖기 위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기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해야 합니다. 두 번째,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나 중심의 이웃의 지경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이웃의 지경을 넓혀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여 간음하지 말고 살인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탐내지 마라. 율법을 완성해야 합니다. 세 번째,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우리의 이웃들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 오직 믿음으로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지혜라는 제목으로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영적 예배자가 어떻게 종말을 준비해야 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로마서 13장은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영적 예배자는 두 개의 시민권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늘의 시민권과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세상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 나라의 시민으로서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로마서 13장 8절, 9절, 10절에서는 사랑하며 살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해야 율법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계속해서 로마서 13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시기의 헬라어는 카이로스입니다.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13장 11절이 말씀하는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카이로스는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는 때, 즉 종말의 때를 의미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시민인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가 다시 이루어지는 종말의 때를 준비하며 살아야 합니다. 세월을 아끼고 오늘이라도 예수님이 재림하실 수 있다는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며 지혜롭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지혜롭게 준비하며 살아야 합니까? 첫 번째, 하나님 나라를 지혜롭게 준비하기 위해 영적으로 자지 말고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로마서 13장 11절 말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하나님 나라에는 세 가지 시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 구원의 과거 시제입니다. 예수님이 초림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 주셨습니다. 두 번째, 구원의 현재 시제입니다.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 안에만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오직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만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평안과 감사와 기쁨, 즉 천국의 영생의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구원의 미래 시제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져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면 더 이상 죄와
사망과 눈물과 고통은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구원이 완성되면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안식만 존재할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말씀하는 하나님 나라의 종말에는 두 가지 종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종말은 우주론적인 종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면 온 세상에 하나님 나라,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이루어지는 종말입니다. 두 번째 종말은 개인적인 종말입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을지 모르지만 사람이 죽으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종말입니다. 우주론적인 종말인 예수님의 재림이나 개인적인 종말인 죽음은 모두 하나님의 카이로스에 의해 결정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의해 종말이 결정된다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은 아무도 모른다는 뜻입니다. 그날과 그때를 아무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 알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언제 죽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1년 뒤에 죽을지, 10년 뒤에 죽을지, 아니면 30년 뒤에 죽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내가 언제 죽을지는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만이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주적인 종말과 개인적인 종말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영적으로 잠을 자지 말고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의 말씀처럼 근신하고 깨어 살아야 합니다. 왜 근신하고 깨어 살아야 하는지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저와 여러분이 왜 근신하고 깨어 살아야 합니까? 우리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는 사자 같은 마귀에게 삼켜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마귀를 피해 다니면 됩니까? 어느 정도 효과를 볼 것입니다. 그러나 우는 사자는 우리가 어디에 있어도 찾아낼 것입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 있으면 마귀의 시험이 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시험했던 마귀를 보십시오. 마귀는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서 시험하였습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성전에서 시험했다면 동일하게 우리도 교회 안에서도 시험을 당할 것입니다. 여러분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은 세상 나라 사람들에게 시험을 받을 때가 많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라 사람들에게 시험을 받을 때가 많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도 세상 나라 로마로부터 시험과 박해를 받았지만 하나님 나라 백성인 유대인들로부터 더 많은 시험과 박해를 받았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나라 사람들이 우리를 시험하고 박해도 하지만 진짜 교회의 시험과 박해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로부터 더 많은 시험과 박해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분열되고 힘을 잃어가는 것은 교회 밖에서부터 오는 고난과 박해가 아니라 교회 안에서부터 시작된 고난과 시험으로 인해 교회가 점점 세상의 소금과 빛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교회 담임 목사님이 스캔들이 났대. 담임 목사님이 교회 재정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했대. 담임 목사님이 자기 아들에게 교회를 개척해 주기 위해 교회에 엄청난 돈을 요구했대. 담임 목사님이 교회 부목사님들에게 욕을 하고 함부로 대했대. 한국 교회 문제를 일으키는 주범은 주로 교회 담임 목사들입니다. 왜 담임 목사들이 교회 문제의 주범입니까? 여러분 마귀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구를 넘어뜨리면 교회를 손쉽게 넘어뜨릴 수 있습니까? 성도를 넘어뜨리는 것보다 집사님을 넘어뜨리는 것이 훨씬 파급 효과가 좋습니다. 집사님을 넘어뜨리는 것보다 장로님보다 담임 목사를 넘어지게 하면 교회를 더 빨리 그리고 더 효과적으로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는 사자와 같은 마귀는 담임 목사 한 사람을 넘어뜨리면 온 교회를 무너뜨릴 수 있기에 한 사람만 집중 공격합니다. 여러분들도 교인들끼리 모이면 교회 사람들 중에서 누구 이야기를 가장 많이 합니까? 새신자입니까? 아니면 담임 목사입니까?
담임 목사의 좋은 이야기를 합니까? 아니면 나쁜 이야기를 합니까? 김 목사는 맨날 했던 소리 또 해. 은혜 신자, 행위 신자. 진짜 몇 년째 하는지 몰라. 설교 준비를 안 하는가 봐. 우리를 위로해 주지는 않고 마음에 부담만 주는 설교를 언제까지 들어야 해? 사랑하는 등촌가족 여러분, 저를 공격하지 마시고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를 넘어뜨리려고 하지 마시고 올바른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자기가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말씀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비판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대로 듣고 깨닫고 믿고 순종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저도 저를 위해 매일 아침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고치지 않게 해주십시오. 제가 사고쳐서 등촌교회를 시험 들지 않게 해주십시오. 돈, 여자, 명예 조심하게 하시고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이 모든 시험들을 이겨낼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도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사고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람이 듣기 좋아하는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전하시고자 하시는 올바른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희 믿음을 위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죽을 때까지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예수님을 잘 믿는 목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위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는 사자와 같은 마귀의 시험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믿음이 굳건해야 합니다. 믿음이 강해야 마귀의 시험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약하면 마귀의 시험에 너무나 쉽게 넘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믿음이 굳건하기 위해 반드시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지 않으면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 나의 뜻과 나의 행복과 나의 성공과 그리고 나의 영광을 위해 나 중심의 종교 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나 중심으로 종교 생활을 하면 고난을 당할 때 믿음으로 고난을 이겨내지 못합니다. 나 중심으로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고난만 당하면 고난 속에 숨어 있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 기도하기보단 하나님, 왜 또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셨습니까? 하며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만을 쏟아 놓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고난을 당할 때 믿음으로 고난을 거뜬하게 이겨냅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사람들은 고난을 당해도 슬퍼하거나 하나님께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고난 속에서도 나의 믿음을 연단하고 훈련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이 고난들은 나를 죽고 망하게 하기 위한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더욱 알아가게 하는 은혜의 고난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원하지 않는 고난과 시험과 박해 앞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굳건한 믿음으로 근신하고 깨어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종말은 앞으로 시작될 것이 아니라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종말이 언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을 그때부터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종말은 신학적으로 예수님의 초림에서부터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의 모든 시기를 종말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2026년 8월 16일 오늘은 종말의 때입니까? 아니면 종말의 때가 아닙니까? 당연히 종말의 때입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은 종말에 대한 이상한 믿음이 있습니다. 종말은 내가 살아있을 때에는 절대 오지 않는다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죽음이 언제 올지 모르듯이 예수님의 재림도 언제 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오늘 저녁이라도 예수님이 재림하실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오늘 재림하지 않기를 바라고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늘이라도 재림할 수 있다는 것을 바라고 믿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믿음이란 하나님의 카이로스를 믿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내 시간표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를 믿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내 계획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이란 내 뜻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말씀하는 믿음이란
내가 바라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내 뜻을 이루어 내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드리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영적 예배자인 저와 여러분이 더 이상 잠을 자지 않고 영적으로 깨어 하나님이 직접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오늘 하루를 죽어가고 있습니까? 사람의 눈으로 보면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태초전부터 예정하시고 선택하신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시간이 하루씩 앞당겨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만날 시간이 하루하루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안식의 시간이 하루씩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적으로 잠을 자지 않고 늘 근신하여 깨어서 마귀의 시험을 넉넉히 이겨내고 승리하시어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 나라 종말을 지혜롭게 준비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 나라를 지혜롭게 준비하기 위해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로마서 13장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대한민국 남자들은 군대를 제대해도 예비군 훈련을 받습니다. 예비군 훈련을 받으러 가면 사복을 입고 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군대에서 입었던 군복을 입고 예비군 훈련을 받으러 갑니다. 대학을 다니는 학생들은 학교별로 모여서 함께 예비군 훈련을 같이 받습니다. 학교에서는 그렇게 정숙했던 학생들이 예비군 훈련 장소만 가면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모자를 뒤집어 쓰고 척추가 없는 사람들처럼 어그적 걸었습니다. 침을 아무 데서나 뱉고 소변도 풀만 있으면 누웠습니다. 조교들의 말 무시하고 듣지 않았습니다. 온갖 핑계를 대며 훈련에서 열애가 되려고 장깨를 부렸습니다. 학교에서는 그렇게 젠틀하고 점잖았던 학생들이 왜 이렇게 이상한 행동을 하는지 아십니까? 군복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현역 군인의 군복이 아니라 예비군 군복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무슨 옷을 입고 있느냐에 따라 말과 행동이 달라집니다. 예비군 군복을 입고 있으면 예비군 군인처럼 행동하고 현역 군인 군복을 입고 있으면 현역 군인처럼 행동합니다. 똑같은 옷이지만 신분에 따라 말과 행동이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사탄의 나라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이 변화되었습니다. 죄와 허물로 이미 죽었던 죄인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의인이 되었습니다. 율법 아래 살던 사람들이 은혜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로마서가 우리에게 말씀하는 의롭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2장 혼인잔치 비유의 말씀을 보시면 임금이 입혀주시는 예복으로 의롭게 되고 구원을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죄인들의 제수복을 벗고 예수님이 입혀주시는 의의 옷을 입었다는 뜻입니다.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습니다. 임금은 종들에게 혼인잔치의 손님들을 청하라고 명령하였습니다. 그러나 잔치에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아들의 혼인잔치에 오기를 싫어했습니다. 왜 싫어했습니까? 잔치에 오기를 싫어한 사람들은 자기 밭으로 일하러 가야 한다, 자기 사업을 해야 한다고 변명했습니다. 그리고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을 주고 죽여버렸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임금은 군대를 보내어 종을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까지 불살라버리고 말았습니다. 임금은 종들에게 다시 명령했습니다. 처음에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않으니 이제는 내 거리로 나가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종은 임금의 명령대로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잔치에 초청하여 혼인잔치에는 손님들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임금이 혼인잔치의 손님들을 보러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임금은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에게 마태복음 22장 12절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혼인잔치에 예복을 입지 않는 것이 그렇게 잘못입니까? 우리나라 문화에서는 그렇게 잘못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유대인의 문화에서는 큰 잘못입니다. 왜 잘못입니까? 잔치가 무슨 잔치입니까? 동네 결혼잔치가 아닙니다. 왕이 배설한 잔치입니다. 왕이 배설한 잔치에는 반드시 왕이 제공하는 옷을 입고 잔치에 참여를 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왕이 입으라고 한 예복을 입지 않고 자기가 입고 싶은 옷을 입고 잔치에 참여한 사람은 결국 잔치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아들의 혼인잔치 비유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의미합니다. 임금, 즉 하나님이 처음으로 초대한 사람들은 옛 언약 백성 유대인들을 의미합니다. 옛 언약 백성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거부하고 미워하고 싫어하여 십자가에서 잡아 죽이고 말았습니다. 이것을 마태복음 22장에서는 자기 사업을 하러 갔다, 자기 밭에 일하러 갔다, 자기 생업을 위해 자기 중심으로 살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옛 언약 백성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부하자 하나님은 복음의 물길을 이방인들에게 돌리셨습니다. 악한 자나 선한 자나 혼인잔치에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의 행위에 의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22장에서는 임금이 제공하는 예복을 입어야만 잔치에 들어올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 27절에서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자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사야 61장 10절에서도 임금이 제공하는 혼인잔치의 예복을 구원의 옷, 공의의 겉옷이라고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음이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된 사람들이 입어야 할 옷이 바로 구원의 옷, 공의의 겉옷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구원의 옷, 공의의 겉옷 누가 입습니까? 우리 로마서 말씀에 보면 빛의 갑옷을 입자라고 하니까 내가 입는 것처럼 보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옷을 골라서 내가 입는 것처럼. 그런데 이사야 말씀을 잘 보시면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내가 입는 게 아니라 입혀주시는 겁니다. 믿음이 수동되어 있는 것처럼 구원도 수동됩니다. 로마서 13장 12절에서는 빛의 갑옷을 입자, 14절에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은 것은 착하고 선하게 살았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율법을 열심히 지켜서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순종했기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 교회를 위해 봉사하고 섬기고 충성했기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공의를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구원받았습니다. 내 죄의 책임을 예수님이 대신 져 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구원받았습니다.
나의 힘과 능력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힘과 능력,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그리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변화된 신분답게 수준이 변화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은 오직 은혜로만 살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로마서 13장 12절 1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빛의 갑옷,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사람들, 다시 말하면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둠의 일을 벗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 어둠의 일을 벗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아야 합니까? 밤이 깊고 낮이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곧 우주적인 종말과 개인적인 종말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언제인지 정확하게 모르지만 하나님이 작정하신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곧 다가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해야 합니다. 단정하게 행하라는 뜻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바르게 행동하라, 구원받은 자답게 어울리게 행동하라, 빛의 갑옷과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답게 질서 있게 행동하라는 뜻입니다. 낮에는 빛이 있는 시기이기에 자신이 한 말과 행동이 다 드러나게 됩니다. 밤에는 숨길 수 있지만 낮에는 숨길 수 없습니다. 숨기고 싶어도 하나님의 빛 앞에서 모든 것이 낱낱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CCTV가 나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다 녹화하고 있다는 호람대오의 정신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 땅에서 살면서 평생 했던 생각과 말과 행동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선악간에 다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아야 합니다.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아야 합니다. 성적으로 타락하거나 문란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성결하게 살아야 합니다.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다투거나 시기하는 것은 내부 분열을 의미합니다. 우는 사자와 같은 마귀와의 싸움도 벅차고 힘든데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다투고 시기하고 미워하면서 내부 분열이 일어난다면 마귀에게 좋은 일만 시켜주는 꼴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빛의 갑옷과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박해하는 자를 축복해야 합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아야 합니다. 모든 사람과 화목해야 합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합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빛의 갑옷과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자신의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신의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결심하면 됩니까? 아니면 열심히 노력하면 됩니까?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뜻입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 구원받은 사람들은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오직 믿음으로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구원받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힘과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위해서만 살아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신앙생활은 내 힘과 능력으로 사는 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사는 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은 나를 위한 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생활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방탕과 술 취함, 음란과 호색, 다툼과 시기의 공통점은 자신의 정력을 위한 육신의 일입니다. 자신의 욕심과 본능을 위한 자기 중심적인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낮에와 같이 단정하게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거룩을 위한 하나님 중심의 삶의 모습입니다. 오래간만에 복습해 보겠습니다. 행위신자는 누구입니까? 행위신자는 나의 의와 나의 자랑을 위해 나 중심으로 열심히 율법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은혜신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은혜신자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 중심으로 열심히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행위신자는 내영신자입니다. 내영신자란 내 영광을 위해 사는 신자입니다. 그러나 은혜신자는 하영신자입니다. 하영신자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신자입니다. 행위신자는 나중신자입니다. 나중신자란 나 중심으로 살아가는 신자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은혜신자는 하중신자입니다. 하중신자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신자를 의미합니다. 내 영광을 위해 나 중심으로 종교생활을 하는 내영신자, 나중신자, 행위신자들은 겉으로는 신자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신자가 아니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빛의 갑옷 그리스도의 옷을 입지 않고 참석한 사람들처럼 결국에는 바깥 어두운 곳에 내던짐을 받아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가라지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하영신자, 하중신자, 은혜신자들은 오직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리고 빛의 갑옷과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 순종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 영생의 삶을 지금도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동청가족 여러분, 밤이 깊고 낮이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어둠의 일, 밤의 일, 그리고 나 중심의 삶을 버리고 빛의 갑옷,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올바른 군복을 입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내 의의 옷, 자기 정욕의 옷, 나 중심의 옷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의 옷, 하나님 나라의 옷, 하나님 중심의 옷을 입고 그리스도의 군사답게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이루어졌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완성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영적 예배자는 하나님 나라 종말을 지혜롭게 준비하며 살아야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 나라를 지혜롭게 준비하기 위해 영적으로 자지 말고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주론적 종말인 예수님의 재림과 개인적인 종말인 죽음은 하나님의 카이로스에 의해 결정될 것이기에 근신하고 깨어 우는 사자와 같은 마귀의 시험을 굳건한 믿음으로 이기고 승리해야 합니다. 교회 밖의 영적 전쟁도 중요하지만 교회 안에 영적 전쟁, 즉 내전을 조심해야 합니다. 성도들끼리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서로 공격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하고 기도하며 하나님 나라 종말을 지혜롭게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 나라를 지혜롭게 준비하기 위해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 종말을 준비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그리고 빛의 갑옷과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아 신분이 변화된 저와 여러분은 아무렇게나 살아서는 안 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구원받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의 뜻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빛의 갑옷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사람들은 어둠의 일을 벗고 그리고 종력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고 구원받은 자답게
오직 하나님 앞에서 단정하게 살아야 합니다. 신앙생활,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사는 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생활. 그리고 신앙생활은 나를 위한 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생활임을 기억하시고 행위신자, 내용신자, 나중신자가 아니라 은혜신자, 하영신자, 하중신자답게 살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시는 모든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아 영적 예배자로 살아가는 등촌의 성도들이 오늘도 영과 진리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지혜롭게 준비하는 등촌의 성도들, 오늘이라도 예수님이 재림하실 수 있고 오늘이라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수 있다는 믿음으로 영적으로 자지 말고 항상 깨어 준비하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는 사자와 같이 마귀는 우리를 노리고 있다는 것과 교회 안에서 내전을 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기도하는 등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나라를 지혜롭게 준비하기 위해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 그리스도의 옷을 입게 하셔서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살아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의 뜻을 위해 살아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신앙생활을 잘 감당하는 모든 등촌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교단에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은 영적 예배자답게 영적으로 자지 말고 항상 깨어 예수님의 재림과 죽음을 준비하게 하시고 어둠의 일을 벗고 그리스도의 옷만을 입고 하나님 나라를 지혜롭게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영적 예배자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인 믿음과 구원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미 구원받은 자라면 우리가 영적 예배자라면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그냥 그것에 만족하며 잠들어 있는 인생이 아니라 잠든 것에서 깨어서 항상 깨어서 예수님의 재림과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죽음을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날을 계수할 수 있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참된 삶인지 참된 예배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의 어둠의 일을 벗고 세상의 것들을 벗고 세상의 즐거움을 벗어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옷만을 입고 하나님 나라를 지혜롭게 준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신 말씀을 따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은 영적 예배자답게 영적으로 자지 말고 항상 깨어 예수님의 재림과 죽음을 준비하게 하시고 어둠의 일을 벗고 그리스도의 옷만을 입고 하나님 나라를 지혜롭게 준비하는 저희 온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다 함께 일어나시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며 우리의 예물을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공급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크신 은혜와 복에 감사하여 오늘도 하나님의 주신 물질을 구별하여 예물을 드리오니 우리의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파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영적으로 자지 말고 항상 깨어 있고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 하나님 나라를 지혜롭게 준비하기를 소원하는 모든 등촌의 가족들에게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 3부 예배 후 오후 1시 30분에 학습, 세례, 유아 세례 공부 있습니다. 여전도의 원리회가 오늘 오후 2시에 있습니다. 지회별 모임 장소는 주보를 참고해주세요. 전교인 수련회가 은혜가 이끄는 삶이라는 주제로 오늘 저녁 예배부터 18일 새벽 기도회까지 진행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 6쪽을 참고해주세요. 후반기 훈련생을 모집하오니 지원서를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련은 9월 5일부터 시작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 7쪽을 참고해 주세요.
다음 주일 저녁 예배는 10여 전도의 헌신 예배입니다. 수련회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안철홍 집사 모친 소천 받으셨습니다. 사형선 성도 소천 받으셨습니다. 성도의 위로가 있기를 바랍니다. 신랑 지효성 군과 신부 박윤아 양의 결혼식이 8월 22일 오후 4시 40분에 신도림 더링크 호텔 2층 링크홀에서 있습니다. 행사 예고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세요. 다 같이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양 드립니다. 하나님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